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에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해안 한강 하구에서 새우잡이하는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새우잡이하는 배에 대형 선풍기가 하나씩 다 달려있는 겁니다. 촬영하던 기자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새우 그물을 걷어 올리면 그 그물 속에 쓰레기가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에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손으로 다 일일이 분리를 했는데 이제는 손으로 분리할 정도가 아니라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선풍기를 틀면 이 쓰레기들이, 가벼운 쓰레기들은 다 날려가고 무거운 새우하고 쓰레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두 번째로 또 선풍기를 날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다 새우와 이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는 이 쓰레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손으로 분리하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런데 지금은 4시간이 걸려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걷어 올린 쓰레기가 새우가 20kg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되고 기름값도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쓰레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 자연이 점점 더 많이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파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온난화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상이 뭐냐면 이상기후현상입니다. 온난화로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사막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온 다습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3년 만에 12%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 극지방 연구소 책임 연구원인 김백민 교수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년 안에 인천공항이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이 물에 잠기면 우리나라 해안가 5%가, 우리나라 전 국토의 5%가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해운대는 앞으로 가볼 수가 없어요. 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이거에 1000년 뒤에, 만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10년 안에 일어난,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강릉 쪽, 동해안 쪽으로 가면 침식 현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바다가
30m에 있던 바다가 지금 가면 바다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만큼 침식이 심화되어지고 그 바다의 물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입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히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과 함께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복이 좋은 세상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만 홀라당 다 먹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먹튀한 거예요. 먹튀. 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는 동안 지구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파괴되어지고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 좋은 세상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그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감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뒤로 미룬 채 인간의 누릴 그것만 생각하고 지구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저것이 지금 우리나라 그 세계 지도이고 바다와 그 육지입니다. 저걸 가지고 5대양 6대주라 그러는데요. 저 하얀 점들이 뭐냐면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밑에는 인도양이고, 그 중앙에 있는 것이 북태평양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남태평양이고, 우측이 북대서양이고, 그 밑이 남대서양입니다.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해서 5대양이라고, 그렇게 5대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양에도 쓰레기가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북태평양에도 남태평양에도 쓰레기가 저래 모여 있어요. 남대서양, 북대서양에도 쓰레기가 모여 있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뭐냐면 북태평양이거든요. 북태평양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태평양 상당수를 지금 저렇게 차지하고, 저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어요. 쓰레기 섬의 모습이 어떤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쓰레기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가 남한 면적의 16배나 된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서 남한 면적의 16배를 그 쓰레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 쓰레기가 10년마다 10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남한 면적의 160배의 면적이 쓰레기로 태평양을 채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점이 저렇게 많은데 앞으로 저것이 10배가 된다면 바다는 사람 어부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로 들어간 이 플라스틱 비닐들이 썩는데 45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분해되는데 특별히 낚시줄 같은 것은 6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 가셨다가 어디든 다 걷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바다에 버리면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서 분해되는데 600년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해되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을 누가 먹느냐 하면 어류들, 어패류들이 먹고 나서는 그게 몸에 축적이 돼요. 배출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겨 먹는 고등어, 꽁치, 삼치, 칼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이 세상을
우리는 그저 우리 복만 챙기고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동안 이 지구가 병이 들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종국에는 우리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우리 손으로 우리를 해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자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피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 창조 세계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잘 보존하는 방법으로 저는 신앙적으로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통상적인 해석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잘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이런 통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좀 더 자연과 환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지고 소제목을 탄소 중립 실천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부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3불 운동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첫 번째 불이 뭐냐? 첫 번째 불은 불편하게 살기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속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셔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천막을 나오면 거기에 만나가 먹을 것이 들판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해가 뜨기 전에 거두어야 돼요. 해가 떠버리면 이 햇볕에 이 만나가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해가 뜨기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야 돼요. 그냥 한목에 그냥 막 거두어서 집에 놔두면 이게 몇 며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저녁에 다 먹어야 돼요. 저녁까지. 그걸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두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며칠 양 걷어놓고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이걸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고 체험하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아침마다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지만은 그래도 나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로 온실 현상이 일어나고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가뭄이 일어나고 홍수 피해가 나고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바로 탄소 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 선언입니다. 탄소 내뿜는 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뭘까요? 식물입니다. 식물.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나무를 심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발전소가 석탄이나 석유로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면 석탄, 석유를 떼면서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공장을 운영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것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청정연료, 청정연료가 뭡니까? 태양력, 또 풍력, 수력, 이런 것들이 청정연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에너지를 사용하잖아요. 에너지를 사용할 때 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고 에어컨을 지금 가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청정 에너지로 만들어 놓은 그 전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쓰게 되어질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아직까지 버틸 수 있어 하면서 에어컨을 꺼버리면 전부 다 선풍기 대신에 선풍기를 움직이고 땀을 닦고,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몸이 막 분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불편해요. 제가 집과 교회까지 거리가 걸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3차례 왕복을 합니다. 새벽기도 나올 때 걸어서 왕복하고, 점심 먹으러 올 때 걸어서 왕복하고, 저녁 먹으러 갈 때 걸어서 왕복하고,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으면요, 만보 정도 걷습니다. 우리 만보 걷기 운동 하잖아요. 그 만보 걷기요, 굳이 막 시간 내어서 1시간 걷지 않아도 밥 3번 먹으러 왔다 갔다 하면 만보 걷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 5분이면 돼요. 이 더운 날 땡볕에 걸어가려고 그러보세요. 추운 날 새벽에 나오려고 그러보세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루에 3번 이 왕복 운동만 해도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차량을 덜 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절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30분 정도의 거리는, 왕복 1시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녀요. 주변에 다 걸어 다니고, 심지어는 노예 사무실까지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제가 걸어서 갔다 걸어서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주시는 그 은혜를 영속적으로 지속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귀찮음을 감수하고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작은 불편이 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영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불, 무슨 불이에요? 불편하기. 이 운동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셨다가 우리 후대들에게도 아름다운 세계를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은요, 불적하기입니다. 적자는 쌓을 적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한 오멜이 얼마냐면 보리 한 묶음 정도가 되는 거예요. 2.2리터 정도예요. 사람이, 성인이 하루 먹을 양식이 바로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두러 나가서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했습니다. 달아보니까 그 양이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똑같이 한 오멜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한 3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으니까 은혜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만족의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측정이 아니고 그 측정이 누구의 측정이냐면 개인의 개인의 그 식사량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덩치 좋으신 분들은 많이 드실 거고 덩치 작으신 분들은 적게 드시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많이 먹는 분들은 많이 가져가야 되고 적게 먹는 분들은 적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적게 가져가신 분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사람도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만족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덩치 크신 분들 많이 먹는 분들도 먹었더니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총량의 차원입니다. 힘 좋은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고 힘 약한 사람은 적게 거둬요. 어떤 사람은 한 오멜 이상 거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오멜 적게 거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한 오멜씩 나누었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나누었다. 그런 총량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세 번째가 참 마음에 듭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고린도후서 8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온하게 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이제 이후에 너희들이 부족할 때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서 과도하게 쌓지 말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부려서 과도하게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입니다. 최소주의 또는 단순한 운동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할 때 제 기준이 뭐냐면 단순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와 보시면 아시지만 그 흔한 액자 하나 안 걸려 있어요. 그 흔한 도표 하나 없어요. 그 흔한 알려주는 무슨 사진도 하나 붙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광고판도 없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걸 이것저것 걸어놓으면요 어떤 현상이 옵니까? 들어오면요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들어오면서부터 사진 보고 액자 보고 광고판 보고 우리의 정신이 그런 곳으로 다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예배만 집중하자. 그래서 십자가 하나만 덜렁 걸어놓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단순화시켜 버렸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 곳이 신경을 빼앗기고 많이 쌓아놓으면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액자 걸어놓으면요 나중에 액자 그거 1년 2년 지나면 거기 먼지 안 씁니까? 안 씁니까? 그 청소하려면 힘들어요. 매일 매주 닦을 수도 없고 에너지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구당 냉장고가 평균 2대씩 있다 그래요. 3대씩 있는 집도 있죠. 보통 일반 냉장고가 하나 있고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는 쌀통 이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요 일반 냉장고 하나만 해도 다 채우지를 못해요. 냉장고는요 60에서 70%만 채워야 가장 효율적이라 그래요.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으면 이 냉기가 순환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돌아가면서 냉기를 발생시키면 돌질 않으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냉장고 10년 쓸 냉장고 5년밖에 못 쓰고 3일 동안 보관해야 될 음식물이 하루도 보관 못하고 그냥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채워놓으면 이게 에너지 발생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70%만 채우셔야 돼요. 주부들 다 하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1호가 될 수 없다 그걸 한번 봤더니만요 어떤 집에 냉장고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 정리하는데 꺼내는데요 와 그렇게 많은 식자재가 들어앉은 줄 몰랐어요. 꺼내도 끝이 없이. 그래서 그 식탁에요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이제 분류를 하더라고요. 봤더니만
3분의 2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어떤 거는요, 내놨다 녹으니까요, 그게 완전히 거의 막 정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녹으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를 보니까 간장인지 뭔지 봤더니만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걸 똑같아요. 살 때요 잔뜩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다 남으니까 다음에 먹겠지 하고 그냥 냉동실에 냉장실에 그냥 꽉꽉 재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고 또 먹고 또 재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 냉장고가 들어갈 틈이 없도록 그렇게 꽉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2020년도 양곡 관리하는데, 쌀 관리하는데, 농부들에게 수매한 쌀을 정부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면 4,230억이 들었다. 쌀 관리하는 데만 4천억이 들었어요. 이게 매년 4천에서 5천억 사이가 든다는 거죠. 쌀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또 뭐 신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전기 써야 되죠. 에너지 발생시켜야 되죠. 이러면 또 탄소 나오죠. 그리고 또 그것도 쌓아놓으면 나중에 또 쌀 3년만 지나면 2년만 지나면 맛이 없어지잖아요. 나람이 먹어보셨지 않습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여러모로 지금 손해가 막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결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되어지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쌓아놨다가 먹지 못하면 다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요, 도심 한가운데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작은 슈퍼, 중형 슈퍼, 대형 슈퍼들이 곳곳에 이렇게 널려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여러분들 걸어가면 다 슈퍼마켓 5분 안에 다 만나잖아요. 조금 큰 슈퍼마켓은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들이 많은 것이 드물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집 앞마당에 대형 냉장고가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들? 마트 가가지고 일주일치 사가지고 신선식품이라고 일주일치 사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다 여놓고 냉장 신선식품 사가지고 냉동실에 여놓으면 그게 냉장식품입니까? 냉동식품입니까? 냉장식품 사가지고 냉동으로 먹고 신선식품 사가지고 3일 동안 냉장고에 여놓으면 그게 신선식품입니까? 3일 지난 무슨 식품이에요? 구선식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0분만 걸어가면 대형 냉장고에서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식품들이 쌓여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그걸 사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탄소 배출 많이 시키고 에너지 많이 쓰고 결국 나중에 먹다 다 못 먹어서 다 버리고, 왜 그 짓을 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앞에 대형 냉장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주 이용하시면 매일같이 신선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저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지나가면서 야채 좀 사가지고 가서 그날 먹어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고 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 꽉꽉 재워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워놓는 것은 죄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버리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쌓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지 않아서 환경을 잘 지켜서 우리도 복받고 그 복을 누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세계를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기하고 살기입니다. 불기란 말은 기자는 버릴 기자예요. 새벽에 교회에 오는 도중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교회에 오는 길목에 대한, 저는 전봇대마다 저 쓰레기들이 저래 쌓여 있어요. 저거는 적은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봅니다. 또 한 장 보실까요? 저게 쓰레기들이요, 분리가 안 된 채로 종량제 봉투와 일반 쓰레기와 그냥 분리 안 된 채로 그냥 다 버리고 놓는 거예요. 아침 일찍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뭐만 가져갑니까? 종량제 봉투만 달랑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 분리 안 된 그들은 그게 막 고양이가 와서 뜯고 개가 뜯고 바람 불면 날리고 온 천지가 쓰레기. 그래서 제가 막 민원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가져가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자루 들고 가가지고 분리수거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렇게 구청구 전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이 우리 교회 반경 50m 안에 있는 주택가 원룸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이장도 아니고 반장도 아닌데 통장도 아닌데 제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출 날짜는 월수금입니다. 저녁에 8시 이후에 내놓으셔야 되고 분리수거해서 묶어서 내놓으시면 가져갑니다. 계속 홍보를 했어요. 계속 홍보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게 한 달째 저기 쓰레기가 안 나와요. 한 달째 쓰레기가 안 나와요. 현수막을 붙여놔도 안 돼요. 사람들 일일이 만나서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제 집집마다 자기 앞에 딱 잘 분리해서 내놓기 때문에 교회 동네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해도 지금의 쓰레기의 10분의 1이 준대요. 저는 집에서요 버릴 때 제 손으로 다 수거하고 우리 아이가 음식 시켜 먹은 그 플라스틱 제가 손으로 다 씻습니다. 싹 씻어서 내놓습니다. 씻어서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그거 다 아까 보셨죠? 저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우리의 밥상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 음식물 담은 플라스틱 배달해먹은 거 버릴 때는 씻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요만한 손톱만 한 비닐 종류도 안 버리고 다 분리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였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복이 아닙니까? 남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버리고 잘 살기를 바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버려도 최소한 버리셔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쓸 만큼 가져야 되고 버릴 때는 버리는 것이 없도록 최소한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렇게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부로 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는 것을 줄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 복을 잘 지키는 인생이 자기 복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복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놓고 전에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 맘대로 살 수 없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연, 이 세계, 이 지구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더 누리는 것이고 영속적으로 아침마다 새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들이 이 오염된 환경 속에서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려놓으신 그 세상을 내가 좀 더 불편하고 내가 좀 더 덜 쌓고 내가 좀 더 덜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경을 잘 보존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